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귀합니다. 제가 앞에서 스캔을 해보니까 늘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늘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전하 가족들을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봉사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해서 약 2만 명이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병 고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동시에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으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면은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고 도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꼭 도살장에 나온 양 모양으로 그렇게 끌려오듯이 교회에 오면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늘 항상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옆에 귀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늘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늘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웃, 그리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는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점점 단단한 것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자라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 충돌이 일어납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사람이 충돌합니다. 즉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갈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바로 죄와 더불어 사는 삶, 즉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옛사람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즉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로 만약에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에 가서 구슬하고 점을 보고 그리고 이웃과 다투는 것,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못마땅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을 쓰는, 낭비하는 것, 화를 내는 것, 그리고 끼리끼리 분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을 쫓아가는 것, 질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모습,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육신의 모습, 옛사람의 제약된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화내고 다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가지만 돌아서서 혈기 부리고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도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더욱더 정비례가 돼야지 반비례가 되면은 안 됩니다. 연수가 쌓일수록 더욱더 덕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떠한 변화나 복도 기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밤낮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어떤 그릇에 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에 하십니까? 설거지 안 한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하십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더러운 생각의 곰팡이가 그곳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죄와 더불어 살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노력 없이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영적 성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변화되기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직장인 중에 열의 9은 미국의 정신분과 사전에도 실린 바로 화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화병도 그냥 우리나라 읽는 텍스트로 화병, 이게 바로 미국의 정신과에 있는 그 저술지에 실려 등재됐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울화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속을 썩일 때, 속이 뒤집어지고 먼저 화내고 뒤돌아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분노하고 화를 내고 꾸짖는다고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화를 내기 전에 우리는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저 영혼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화를 주님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에 얼마 동안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그때 참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버럭 화를 내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 놓고 집에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요.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소리치는 것만 배우고 와가지고 그 난리를 지기냐고. 여러분, 기도했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참고 참으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올 때까지 인내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영으로서 육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 안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평생도록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10번 싸워서 한 번 이기지만은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나중에는 10번 싸워서 9번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열에 10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일을 교훈 삼아서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으면 이후에 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고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에게 늘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환난의 찬바람이 조금만 스쳐도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는 큰 갈등, 작은 갈등, 그리고 대립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세월을 허송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힘써 일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영적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지 말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소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저 영혼이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화교회 나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사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는 제 20살 때부터 대학 청년부에서 같은 셀원 하면서 셀 리더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그 강남에 가면은 그 엄청난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와장을 엄청 쌓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할머니죠, 할머니가. 그런데 어제 전화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 나보다 더 열심히 다닌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벌써 14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설마 이거 들어주실까요? 그런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